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또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도마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 도마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심 많았던 제자로 낙인이 찍혔고, 도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던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자기만 없다, 은혜의 자리에 나는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두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혹시나 우리가 다른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치는 삶은 아닌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그 시간, 이 자리에 있더라도 아직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도마처럼 다 같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처럼 아마 예배당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저 또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이 시간 맡겨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 필워십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시선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세상 근심 걱정으로 몸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랑의 자리, 위로의 자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뮤지컬을 하면서 같이 저희 배우들이랑 하나님을 믿는 그 배우들이랑 같이 이제 공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리더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그 리더가 항상 이제 그 큐티 말씀을 보내줘요. 단톡방에. 근데 굉장히 좀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예배 중에 찬양이 좋고 기도가 잘 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감동받고 은혜받아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은혜받은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 때만 왕이시면 안 된다. 예배 후에 가정, 학교, 직장, 일상과 말, 생각, 마음, 행동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셔야 한다. 은혜가 예배에만 멈추지 않고 예배가 끝난 뒤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흘러가 나를 변화시켜야 잘 드린 예배다. 예배가 끝나면 시작되는 예배가 있다. 이 큐티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 이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뭔가 이런 찬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눈물, 또 뭔가 그날 이렇게 기도가 또 잘 되고 이런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왕이 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예배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배에 대한 좀 생각과 좀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배 후에 사랑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 사랑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마음이 들면서 이 예배당을 나간다면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예배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예배, 이 수요필 워십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당 나갈 때 정말 은혜 받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수요필 워십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저 위로받고 감동받고 찬양 열심히 하고 또 나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 열고하며 아버지, 그런 것이 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 그런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난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살아계신 난 분의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아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좋은 밭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갈 때 정말 성숙한 은혜 있는,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린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군사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로 오늘 마가복음 2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럼 제가 2주 전에 소요필 워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이 명령은 내가 너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으로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거부하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 삶을 모두 버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완전히 새롭고 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제시하셨을 때 이 시몬과 안드레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비록 이 세상의 방식은 아닐지라도 보이지 않지만 전혀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반응하여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하루를 큐티로 시작을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는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돌이키는 회개,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 나의 삶의 방식은 그대로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 바알과 야훼를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시는 능력은 바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악한 영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자신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1장 34절에 기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신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저 세상의 어두운 영들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이 증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만큼 증언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악은 강한 것이고 선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들이 만든 이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둠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어둠의 영들을 예수께서 쫓아내심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존재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둠의 영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병 환자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갈릴리의 동네들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곽으로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수일, 며칠이 지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로윈 파티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거기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고 떨리는 마음과 떨리는 손을 가지고 청년들의 인스타그램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없을까? 그곳에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말할 수 없는 그 먹먹함이, 그 비통함이 제 안에 너무 가득 채워져가지고 제가 그날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지났어요. 그리고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주일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한 형제예요. 혈액암을 앓고 있었던 고등학생이었는데 저와 한 1년 반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가 않고 문자를 해도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한 3주쯤 지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오늘 안 받으면 내가 지구를 찾아가야겠다. 부모님은 믿지 않는 분들이었고 이 친구만 혼자 이제 교회에 나오는 친구였어요.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성진아, 왜 교회 안 나오니? 왜 전사님 문자를 왜 안 받아? 이렇게 묻는 그 친구의 제 질문에 그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전사님, 제 눈이 안 보여요. 혈압염이 다 이제 전이가 돼서 시신경까지 올라와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요.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주말에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와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와 이제 방문을 해서 그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기 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성진아, 뭐 먹고 싶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그랬더니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아, 전사님 다음 주에 올 때 꼭 탕수육 사올게. 탕수육 꼭 사다 줄게. 먹자. 그리고 나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오늘은 다른 날이랑 다르게 몸이 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접 기도문을 막 찾았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성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화요일 날 그 친구의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성진이 하늘나라 갔어요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먹먹함이 있었어요. 조금 더 챙길 걸, 더 잘해줄 걸. 그 장례를 다 마치고 아내와 그때는 이제 연애할 때니까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막 울면서 제 안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 주머니에서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누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돈은 제 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마지막 날 내가 던질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늘 내 입술에서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 이태원 사고를 접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진실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복음 전함의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오히려 내 안에는 정죄함이 있고 내가 그 친구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었는데 혹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친구 중에 내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정죄했던 그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 기회, 할로윈 파티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가는데 왜 이 시대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가? 왜 생명의 소식이 여기 있고 복음의 소식이 여기 있는데 왜 교회는, 왜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새벽에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기회가 없을까 봐 그래서 울었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몰려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2장 2절 하반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문 앞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요.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온 것일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기 때문에. 갈릴리를 다니며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소식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왜 생명이 있는 교회는 안 모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는 것은 이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생명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서도 숨기는데, 누가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어서, 누가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이곳에 찾아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영원한 소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실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던 것, 곧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그 경건함도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까지 존재하게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남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그 신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멜리엘에서 공부했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랐다는 것,
이제 이 모든 것을 잃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인생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하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야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왔다고 기록합니다. 중풍병자는요, 직역하면 사지가 마비된 자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그리고 중풍병자는 아마도 갈릴리에 퍼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예수는 복음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이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아가는 데는 2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육체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나쁜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은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은 분명 수많은 인파 속에서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길을 좀 내주세요.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하게 갈라놓았어요. 이들이 갈 수 있었던 루트는 딱 한 가지였어요. 지붕으로 가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을 보면 외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옥상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옥상은 지붕은 집을 얹어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뜯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붕이 뜯겨질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지붕이 뜯겨지고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마치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주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통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을 본다거나 아니면 중풍병자의 병고침,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과 죄사함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병고침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사함,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인이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물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병고침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이란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 이 죄의 본성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거짓말이나 음란함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원인은 죄의 본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 있었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것이 존재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장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심판과 멸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중보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의 사건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병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중풍병자의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었다. 너의 믿음이 병고침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사지가 마비된 자, 곧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인간들이,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사함,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서게 될 마지막 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얻지 못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상태에서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왔을 것이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 문제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취업과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삶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에게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문제보다 사는 문제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병자를 고친 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유대 사회에서 병자와 세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생 동안 병자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것은 경건한 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경건한 자라면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도 나누면 안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장 17절을 통해서 말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해요. 고로 우리는 모두가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안증뱅이들입니다. 우리는 눈면 소경입니다. 우리는 손 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병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 곧 인간의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는 곳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금식과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죄라고 하는 쟁함이를 치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사함이 그 알량한 거짓말하는 행동, 음란하게 하는 행동, 술 취함, 방탕함,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비록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엎어져서 회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다시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세상이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만족함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이 세상의 돈도, 이 세상의 인기도 하나님 우리가 다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처럼 우리 입에서 증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선포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복된 소식,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흘러갈 수 있도록, 증언될 수 있도록,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언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말씀의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좀 4층에 많이 와 있는데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자막으로 띄워질 텐데요. 화면에 띄워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부가 되는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수험생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부가 되는 인생을 꿈꾸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소금이 되어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증언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